오늘 가정의 분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한 미국에 있었던 실제 미담인데요. 한 남자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자신의 뒷차의 비용까지 계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뒷차는 앞차가 미리 자신의 것을 계산해 준 거예요. 이 뒷차의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참 감동적이어서 나도 내 뒷차의 톨게이트 비용을 이체해야겠다 하고 이체를 했습니다. 그 뒷차 역시도 뒷차의 톨게이트 비용을 이체하는 이런 아름다운 행렬이 실제로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고 이것이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김윤나 작가님이 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름다운 행렬을 나도 한번 실천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뒷차의 톨게이트 비용을 미리 대신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뒷차가 경적 소리를 울리면서 자신의 차에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사인 같아서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운전자가 이제 같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강아지야. 비속어입니다. 야, 이 강아지야. 네가 뭔데 내 돈을 대신내? 어디서 돈 자랑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폭언 욕설이 자신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그 운전자가 그날따라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혹은 뭐 어린 시절에 누가 돈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책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뭐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당연히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말그릇입니다. 이걸 참 제가 감명 깊게 보았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뱉는 이런 언어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과 민수기 14장 11절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평과 원망의 말의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불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신앙까지 담고 있다. 그런 신앙을 담고 있는 말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본문 말씀은요, 한 가정이 말 때문에 해체되고 분열되는 그러한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의 분열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언어를 통해서 비방의 말로 인해서 모세의 가정이 분열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12장 본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을 내가 먼저 나서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친형과 친누나가 동생을 앞서서 비방하고 나서는 거예요.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남자 여자 이렇게 순서가 기록이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여자 남자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미리암이 조금 더 비난의 강도가 셌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조금 더 이렇게 짹짹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후반부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모세의 가정이 비난의 말 때문에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피해서 모세가 미디안의 피신에 있을 때 그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녀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아내로 이제 구스 여인, 똑같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인데 갑자기 친형제 자매, 남매가 비난을 하고 나선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스 여인은 단순한 이방까지는 아닙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흑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흑인이랑 사역자가 결혼을 하면은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 여지는 주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가족이 나서서 비난할 여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가 내 동생이랑만 얘기하니 우리랑도 얘기하잖아,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즉 모세의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겼던 거예요. 모세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냐, 모세 혼자 지도자냐, 우리도 목회자다, 우리도 지도자다, 이런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기니까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말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장례식장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부조금 어떡할 것이냐, 장례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냈는데,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탐심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 거룩한 자리에서도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주셨을 때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금지에 대한 계명으로 10계명을 완성하셔요. 더 세 보이는 계명으로 마지막을 장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탐심에 대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방금 장례식장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탐심이 오게 되면요, 장례식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뺏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집의 아내를 보니까 막 내가 안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탐심이 생겼을 때 내가 취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죠. 이 인간들만의 법, 이 6계명에서 10계명뿐만 아니라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도 당연히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계명이 탐심에 대한 반대로 끝나는 이유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가정을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셔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론의 언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론의 언어가 12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아론의 대사를 보니까요,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전형적인 기도문의 형식이에요. 모세만 빼면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런 언어로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미리암의 편에 서서 미리암의 주도하에 아론이 은근히 비난의 말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기도문의 대사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겉으로 고상한 말로, 겉으로 깨끗한 말로 기도하듯이 요청하고 있는 아론의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도문의 형식으로 이것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우리의 언어를 해치게 되고 그것은 가정을 깨트린다. 아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을 비롯한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어느 때는 비난의 말을 하고, 어느 때는 기도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신앙은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말을 정돈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신앙이 온전히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또 멋들어지는 말을 하더라도 내 신앙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의 언어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모세는 어떤 언어를 취하는 사람인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말을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후반부에 가기까지 모세의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아주 딱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모세가 하는 것은 침묵의 말이었습니다.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남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윤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느냐. 또 감정적인 이런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데,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어딜 찾아봐도 전혀 모세는 반응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세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모세의 침묵의 언어를 표현하기로, 침묵의 언어 가운데 담겨있는 신앙을 평하기로, 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짝을 이루어서 즐겨서 사용이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아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대신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성경에는 줄곧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내가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잠잠하라.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셔요. 모세가 침묵을 일관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등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임하셔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갑자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 갑자기는 성경에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세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4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하신대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하실 때 나와 독대하는 사람,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람, 이걸 우리의 용어로 옮기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모세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후반부에 아론의 요청 이후에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이 전 장면에서는 이전의 민수기와 그 이전의 성경과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도조차 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가족이 나를 공격해? 너무 비참해서 기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저 신음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에 분명히 변호하기로 지금 침묵을 지키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의 분량을 통하여서 이는 내 집에 충성하는 신실한 자다, 기도의 사람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점치듯이 꿈으로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얘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세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10절,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진짜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품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최악의 징벌을 받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가시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의 징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이 이제 11절에 슬프도다 내 주여 말을 하고, 모세가 그 요청에 이르러 기도의 사람답게 13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모세처럼 오늘 기도조차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일이 없어도 내가 옛날에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요즘 기도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이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저에게 큰 어떤 일이 없는데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성이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 많이 죽었던 것을 느끼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그날은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고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심각하게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 사모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나 별일 없는데도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침묵만 유지하다 올 뿐이다,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빠, 그것은 오빠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러지, 기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기도가 나오건 안 나오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때때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운 이유 때문에, 고난 때문에, 혹은 이유가 없이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침묵마저도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변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침묵과 신음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형벌을 받았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반도 끝에 있더라도, 내가 저 먼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로 인해서 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의 분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원인이었고 불신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형으로 아론을 보았죠. 기도의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언어가 정돈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로, 그렇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슬프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처럼 침묵을 유지하며 그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